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61번째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22장까지 우리 함께 내용도 살펴보고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어쩌다가 스토리텔링으로 창세기부터 쭉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연결되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다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쭉 읽어보니까 완전히 다 100% 연결되고 있어요. 그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로 뚫고 나와서 그 다음을 연결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1년 1독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것도 갑자기 어느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해석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뒤 문맥을 다 알고 그 문장을 보면은 다 이게 이해가 돼요.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가? 요단동편에서 모세가 광야 이 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아하 그렇구나 다 연결이 되지요. 레위기나 신명기는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읽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오늘 21장에서 23장까지 볼 건데요. 성경인데 어떻게 이런 걸 다 기록해 놨지? 이렇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뭐 사람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살인을 당했거나 또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가 그 여인이 이쁘다고 좋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또 규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들의 상속권 문제, 세세하게 모든 필요한 법을 다 주신 거니까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같이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1장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21장 1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법으로 또 주시죠.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2절과 3절을 보면 이 피살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일단 다 집행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을 갖고 오게 하는데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갖고 오게 해요.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있는 험한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목을 꺾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목을 꺾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옵니다. 제사장들이 오고요.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그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판결하러 제사장이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6절, 7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요. 그리고 자기 성읍의 백성들의 무죄를 거기서 이제 맹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선포해요. 그러면 8절에 보면 피살자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써요. 8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의식을 거쳐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런 의식을 치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모를 때
이럴 때도 반드시 이런 의식이 필요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 나가서 여자 포로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에 여기도 규례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10절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해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그 머리를 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내가 될 것이요 그 이후로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시죠. 내가 그를 욕보인 후에 종으로도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네요. 자, 이건 이제 전쟁 포로에서 끌려온 여자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런 규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걸쳐야 되는가? 이방 여인들은 과거에 이방 풍습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려면 이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의식이 12절, 13절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그가 입었던 의복을 벗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자기가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정결의식, 그 정결의식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벗고 한 달 동안 애곡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야 그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어요. 자,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두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일부 다처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데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어라. 그래서 반드시 17절은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을 장자로 인정해 주고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법을 정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 사람에게 완악하고 그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아들을 끌고 나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냥 술만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아우, 이런 법을 주셨네요. 이런 법이 딱 생기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사람에게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무질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절은 이제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아,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런 의미 우리가 신약에 가서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형수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나무에서 매달아 죽이긴 하지만 나무에 달린 그 시체가 하루가 지나면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그 죄인의 시체를 당일에 너희가 반드시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또 정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22장 한번 볼까요? 22장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순결에 관한 법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네요.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주고 있는데요. 이 순결에 관한 법,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결은 영육 간의 순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22장에서 길게 다루고 있네요. 자, 22장 볼까요?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거기에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가 얻거든 다 그렇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자, 이런 말들은 남의 것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남의 것을 잃어버렸던 거 갖고 있다가 그 임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돌려주어라. 그래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말고 그런 것들에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형제를 도와주어라.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자, 5절은 좀 중요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 시대 때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녀의 구분을 너희가 분명히 해라.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동성애를 아예 나라 법으로 이거를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 창조의 질서를 아는 사람들을 절대 동성애는 할 수 없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대로 이제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9절 볼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민수기에서 읽고 왔죠. 그렇죠?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고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종류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섞어버리면 두 종류를 교배하게 되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섞이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식물 하나, 동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같이 한 멍에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소하고 나귀하고는 특성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만드실 때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너희가 결의하여 갈지 말고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어라. 이것도 종류대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 또 이방인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너희 옷에는 뇌 귀퉁이에 술을 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5장에서 이것도 읽고 왔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다 구분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 신명기도 얼마나 지금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다 연결되는 것이죠. 갑자기 여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던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현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신명기도 아주 소중한 책이고 귀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부터요. 마지막 30절까지는 순결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볼 것인데요. 자, 일단 13절, 14절은요.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미워해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할 때는 처녀로 데리고 왔지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 15절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면서 비방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증거물을 가져가냐면 처녀가 첫날 밤에 이제 그 순결을 의미하는 그 표징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증거물로 가져가서 장로들에게 증거물로 제시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17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면 그 아내가 정말 처녀이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남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무고한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면 18절을 보니까 그 남편을 퇴장해요. 남편을 잡아서 때려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평생 부양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다. 그래서 간통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이때 돌로 쳐서 둘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임을 당하게 법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약혼한 처녀가 이제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요. 첫 번째는 성읍 안에서, 두 번째는 들에서 이렇게 두 군데서 강간을 당했을 때 처벌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는 남자만 죽임을 당하고 그 처녀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7절 보니까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남자만 죽임을 당한다.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이제 둘이 합의하에서 동침을 했을 때 발견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인 후에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결혼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런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법이 없으면 무질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법을 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을 보면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전쟁을 앞두고 위생이나 청결에 대해서 당부하는 내용도 또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예에 대해서 인도적인 배려들을 너가 좀 하라. 그리고 창기와 남창들을 가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그런 규정들이 지금 있네요. 그래서 23장 안에도 여러 가지 법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자, 23장 1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로 법, 사법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총회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생아도 도덕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정해 주셨네요. 왜 그럴까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롯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족속이죠.
그래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생겨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잖아요. 암몬하고 모압이.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4절 보면 모압 족속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세히 또 적어놨네요. 4절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억나시죠? 민수기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했는데 비켜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또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발람 발락 사건, 그래서 모압 너네는 절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자, 그리고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 같은 말씀이죠.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안 된다. 그런데 7절, 8절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3대 후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주셨고요. 자, 9절에서 14절까지는요. 군인이 적군을 치러 나갈 때에 너가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법을 주시죠. 9절 보면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반드시 목욕을 하고 들어와라. 내 진영 밖에서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고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서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군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생과 정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면 기타 규정이에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해서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15절 16절은 그냥 읽으시면 되고 17절 아주 중요하네요. 18절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라. 창기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방 종교 의식 중에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여자는 창기라 그러고 남자는 남창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당에서 굉장히 음란한 성생활을 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방 신들은 전부 다 풍요와 다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음과 양, 남자와 여자가 결합했을 때 그런 일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는 이런 창기와 남창이 항상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온 것은 절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자, 19절, 20절 보면 너희가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꾸어 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었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할 것이다.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자,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냥 무죄예요.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23절에 자원하는 예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것은 도둑이죠. 25절. 내 이웃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는데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서 낫을 대지는 말아라. 이것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자,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는 건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법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보면요. 우리가 간단하지만 사람이 살 때 꼭 필요한 그런 법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 필요한 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1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더 꼼꼼하게 읽어봤지요. 자, 이제 내일은 24장, 25장 이제 결혼법에 대해서 주실 것 같아요. 결혼, 또 계대 결혼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법들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24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